기독교 경건서적 가운데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을 쓴 사람은 주대준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전에 노무현 정권, 노무현 정부,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경호실 차장을 지냈고, 지금은 카이스트의 전산학과의 교수로 계시는 분인데, 이분의 인생 스토리, 인생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글로 쓴 것이 바로 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그러한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자신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소개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체험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이 고향이 원래 지리산 기슭의 산골 마을에 무속신앙이 팽배해 있는 그곳에서 태어나서 아주 어린 시절을 자랐는데, 그의 이 주대준 장로님의 아버님이 사업의 실패로 말미암아 거제도로 이사 갔다고 해요. 거제도에 이사 가서 거의 초등학교 유년 시절에 그 옆집의 한 권사님의 권유로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 보니까 교회 강단 옆에 성구가 있는데, 그 성구가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이렇게 딱 보고, 예수님도 주시구나, 자기가 주시니까 예수님도 주시구나,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개하는데, 그가 맨 처음에 청와대의 전산원으로 청와대의 전산직능공직자, 그러니까 청와대의 전산직능공직자로 그가 처음에 청와대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도 행정으로 가는 분이 있고요, 기능직이 있어요. 근데 기능직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단 전산 기능직으로 들어가서 이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해서 승진하는데, 20년 동안 5분의 대통령을 모시고 전산실장, 청와대 정보통신처장, 청와대 행정본부장, 근데 또 특이하게 청와대 경호차장을 지냈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 경호차장을 지냈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도 경호차장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근데 경호실의 특성상 이 정권이 바뀌면 이전에 있던 그런 경호팀들이 계속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분이 최초로 청와대에서 청와대에서 경호원법에 의한 정년퇴직을 한 유일한 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경호실에 정년퇴직을 한 사람 가운데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책에서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는가, 이것을 소개하는데, 그가 어려서 거제도에서 교회를 다닐 때 그의 인생의 삶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 그의 꿈을 하나님이 역경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룬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꿈을 가지고, 그래서 청와대 말단 이 전산처리 기능인으로 들어갔다가 두 정권이 바뀌고 경호실 차장을 2번이나 역임하는 전대미문의 아주 놀라운, 지금 이야기하면 수직 상승한 성공을 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그가 소개하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 것처럼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했다라는 것을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기를, 과연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바라기는 이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보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놀라우신 하나님을
확증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극적인 장면을 소개해요.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요셉이 고백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전했어요. 혹시 기억이 나세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오늘 창세기 45장에는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삶을 다루시고 일하시는가, 그의 신앙이 무엇인가, 그래서 요셉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길 원해요. 오늘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이 꾼 꿈 까닭에 요셉을 시기하여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이 죽이려는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루벤과 유다를 통해 미디안 상인들에게 구덩이에 넣었다가 그를 팔아버려요. 요셉은 그의 형들의 기억 속에 잊혀진 존재가 돼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돼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종으로 어디에 들어갔냐면 보디발, 애굽의 경호실장의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그가 가정의 총무로 되었다가 얼마간 형편이 나아진 것 같다가 보디발의 아내 유혹과 그리고 그의 계략으로 다시 왕의 감옥에 갔다가 왕의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세계, 그러니까 당시에 이집트가 세계의 가장 중심인 그러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는 입지적인 그러한 인물이 되었는데, 이 요셉이 그렇게 총리로 있을 때 온 땅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까지 찾아온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형이라고 자기가 요셉 형의 동생임을 밝히지 않다가 두 번째 이제 자기가 형들의 동생임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바로 요셉이 그의 형들을 만나서 어떻게 종으로 팔렸던, 형들의 기억 속에 잊혀졌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를 통해 어떻게 만나주시고 그의 삶을 이끄시고 요셉이 어떻게 신앙했는가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신앙한 하나님, 요셉이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요셉 같은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요셉이 고백하는, 요셉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오늘 요셉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입니다. 시작.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이 이제 형들이 팔았던 요셉 동생임을 소개하고 약 20년 만에 만나는데,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총리가 바로 형들이 팔았던 요셉임을 형들에게 소개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가, 자신이 어떻게 지금까지의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형들에게 소개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요셉은 사람에게, 환경에게 자신의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각으로 자신이 지금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의 시각이 뭐냐? 20년 만에 나를 팔았던 형들, 형이라고 부르기도 싫다. 이 원수들아, 이 나쁜 사람들아, 원수를 갖고 대적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야. 그가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환경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왔는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시각으로 형들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 형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고 자신들이 요셉을 팔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당신들의 뜻대로 내 삶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시각 가운데 내 삶이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삶의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이 단순히 그저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삶이 있음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형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한 차원 높은 삶을 해석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신앙의 모습,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의 시선이 사람을 향하여, 환경을 향하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 요셉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는 사람에 대하여 원망하고 환경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아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끄신 그 시선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고 근심하지 마세요.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신 그 방향으로 내가 바라보고 당신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내 삶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이끄시고 역사하심을 주님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단순히 우리끼리 되어진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의 무한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하심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요셉이 이 고백을 통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누가 팔았어요? 형들이 팔았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요셉 같은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요셉이 만난 그가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 말씀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시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끄신 그 시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셉을 통해 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가 왜 하나님이 인도하심,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의 인생을 바라보느냐?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어쩌다가 환경 때문에 이곳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하는 큰 구원이라는 것은 위대한 구원, 놀라운 구원을 소개해요. 여러분, 요셉이 고백하는 이 큰 구원의 역사가 뭘까요? 우리는 단편적으로 보면 요셉이 종에서 총리의 자리에 이르렀다. 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요셉이 고백하는 내용은 단순히 그가 종에서 그가 수직 상승, 입지적인 그러한 놀라운 성공 가도를 달려서 총리가 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 뭐예요? 그를 높은 자리에 올라서 사람들이, 가족들이 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의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것,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그게 뭐냐?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누구요? 요셉의 형제들. 여러분, 요셉의 형제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자녀들, 야곱의 아들들.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합니까? 지금 7년 흉년 기간 동안에 2년이 지나갔어. 여러분, 한 해만 비가 오지 않고 한 해만 메말라도 힘들잖아요. 2년의 흉년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이 메말라버리고 중동 지방에, 팔레스타인에, 가나안 지역에 먹을 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도 먹을 것을 찾으러 애굽으로 찾아간 거예요. 아직 5년이나 더 기근이 남아있어요. 온 땅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리고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 이스라엘의 가족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존하고, 더 중요한 것,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여러분, 당신들의 후손이 뭐예요? 오늘 야곱의 후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로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후손이에요. 단순히 요셉을 통해 요셉의 성공만을 구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백성들의 기근 가운데 건지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곱의 모든 족속들, 그리고 야곱의 족속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로 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목적임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삶을 보세요. 그는 원치 않게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했어요.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한 배신을 당하고, 또한 요셉은 그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당시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서도 그는 2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느냐? 결국 이 모든 고난의 삶의 모습과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였다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구원이 뭐예요?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한 역사, 민족을 통한, 나라를 통한, 우리의 삶을 통해, 요셉을 통해, 장차 메시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위대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을 엮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나의 성공만이 아니에요. 오늘 민족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내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 이웃의, 이 민족에게,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삶을 이끌어 나가시고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를 통해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요셉이 고백하고 그의 삶 가운데 신앙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오늘 8절 9절 말씀 봅시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사오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멘. 요셉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또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오늘 요셉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온 집의 주로 삼고 아버지로 삼고 통치자로 삼으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뼈 빠지게 고생했어. 끊임없이 잠자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고 노력해서 내가 총리가 되었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내가 바로에게 은혜를 입었어. 바로가 나를 아주 잘 봐줬어. 바로가 나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서 내가 총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그의 삶에, 오늘 현재의 삶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자신의 삶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은혜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요셉이 만난 하나님, 그가 고백한 신앙의 모습은 뭐냐?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 있습니다라고 소개해요. 자신이 잘나서 바로가 세우시고 자신이 똑똑해서 이 모든 일을 자신의 힘으로 손으로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그의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삶이 되어짐을, 하나님의 구원의 선한 섭리와 역사를 이루어 나가심을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됨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 베푸시는 호의, 친절, 선물, 이걸 은혜라고 해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미 죽은 자예요. 소망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 힘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살도록 그릇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 하나님이 당연히 나에게 은혜 주셔야 돼.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보호하실 것,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호흡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간 우리는 호흡을 자유롭게 해요. 그러나 지금도 병원 중환자실에 가면 자신의 힘으로 호흡하지 못함으로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자기 힘으로 호흡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우리 호흡할 수 없어요. 인생의 수와 가치가 뭐냐? 한날 그 호흡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하다고 누리는 것이 뭐가 있어요? 삶을 돌아보면요, 내가 한 노력과 수고와 일들보다 다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길을 나섭시다. 여러분이 도로 놨어요? 도로 포장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물 지었어요? 여러분이 자동차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보다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사라짐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고백한 게 뭐예요? 나는 당연히 애굽의 총 될 자격이 있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바로의 온 집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바로의 온 땅의 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세우셨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요셉의 고백이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의 형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간증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는 것, 여기에 감사가 있어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감사가 없어져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까닭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음을 알고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요셉이 만난 그가 신앙한 하나님, 그가 고백한 그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오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요셉이 바라보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그의 신앙의 모습으로 그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고백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신앙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단순히 나의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통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이 그를 통한 온 인류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가운데 요셉을 이끄시고 역사하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내 이웃과 우리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통해 신앙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온 집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임을 고백해요.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이 사라짐을 고백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찬양하는, 승리하며 역경을 이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